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천국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왔지만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왜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천사들과 같이, 혹은 우리의 구원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천국 도성에 입성한 것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몇 걸음 안 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현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잠시 더 머물러야 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천국문이 열린다. 천국문은 열렸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현관문까지는 아직 몇 걸음이 더 남았다. 여기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영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영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가고, 천당 가고, 바로 그러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죽음을 통해서 영계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해서 영계로 들어가면 사실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 그대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이를 먹는 것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구가 돌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느껴. 그렇지만 죽음 저 건너편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죠.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혼자 돌아요? 이게 24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전을 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죠? 이게 태양입니다. 이게 태양.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이게 1년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달이 지구를 또 따라 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 하루가 7번 지나면 일주일, 52주가 지나면 1년. 이렇게 날짜가 해야 돼요. 시간과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시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뜰에는 들어갔다. 뜰. 그렇지만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몇십 년, 몇 년, 며칠,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이 지구상의 어디에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시 천국의 문을 까꾸로 박차고 세상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배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배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왜 배교를 하느냐, 즉 왜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배교를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배교를 방지하려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충성된 종이어야 돼. 충성. 신앙이 영어로 faith거든요. faith. 그럼 충성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찬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항상 꽉 차 있는 종.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충성된 종이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런데 도적같이. 그래서 도적이 만일 예고를 한다면, 그리고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뭐가 겁나겠어요? 그 시간에 자다가도 밖에 나갔다가도 그 시간에 들어와서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종. 준비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종. 그래서 45절부터 51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항상 준비해. 주인이 올 때에 그때에 주인을 맞이해야 돼. 주인이 올 때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면 착하고 부지런한 충성된 종이 아니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주인 오실 때 주인을 맞이하는 충성된 종은, 깨어있는 충성된 종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큰 직책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성되면 배교를 방지하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사랑하지도 않아.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미워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랑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렇지만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인 사랑. 그러니까 공격은
최선을 방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예요. 내가 무조건 방어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뚫리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그거를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격적인 신앙.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인 신앙.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 그렇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주 고약하고 원수된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는 친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물론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은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해. 그렇지만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갚아주고, 아니면 더불로 악을 갚아주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역시 구약적인 신앙이거든요. 구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렇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거든. 내가 무엇을 맡았다. 그러면은 충성되게 그 일을 처리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예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나오는 예는 누구냐면 모세와 예수님에 관해서예요. 여기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랬습니다.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어. 종으로. 6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아니,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데 새 이스라엘, 그러니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충성하는 것이 뭐예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러니까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자, 제가 몇 년 전에 3마일, 5마일, 6마일 뭐 이렇게 경주하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건 싫어해요. 제 생각에 3마일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예. 골라인이 여기 있어요. 골라인이. 한 20feet 정도에서 넘어져요. 아주 열심히 잘 뛰어오다가 거기서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굴러서 6에서 8feet 정도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록을 재려고 이렇게 하던데 그분의 기록은 안 나왔어요. 왜? 골라인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뭐 단축 마라톤이든 뭐 정식 마라톤이든 뭐 100m를 달리든 1000m를 달리든 5000m를 달리든 통과해야 돼. 1등으로 와도 소용없어. 여기까지. 1등으로 와서 넘어져 가지고 이 앞에서 몇 피트 앞에서 앰뷸런스 실려갔다.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기록이 나오질 않아. 이 골 라인을 밟고 쓰러져 죽어도 기록이 나와. 그렇지 않으면 기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입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뛰었어도.
끝까지 잡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끝까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경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예, 경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신앙은 경주다. 그랬어요. 경주. 자, 이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거. 자, 신앙은 경주다. 신앙의 경주. 신앙을 경주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앙은 경주다. 우리가 일단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일단 경주장에서 경주를 합니다. 1등 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등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썩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진짜로 어떠한 그 운동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해요? 절제한다. 자, 1등 하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절제해, 절제. 절제는 뭐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캠프를 치고 훈련을 하고 몸무게도 유지해야 되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신앙의 결국은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 때문에 그래요. 면류관. 프라이즈를 받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게 뭐냐? 골대를 향해서 달려야 된다. 그렇죠? 저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운동 경기는 주최 측에서 코스를 정하고 아니면 뭐 운동장에서 뭐 100m를 뛰든 몇 m를 뛰든 규칙이 있죠. 그리고 골대가 있거든. 거기를 향해 뛰어야지. 골대 향해서 안 뛰고 엉뚱한 방향으로 향해서 뛰면 소용이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절제해라. 두 번째는 그 방향을 정확히 잡고 골인 지점을 향해서 뛰어라.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달리기고, 예를 들어서 투기 종목이다. 그러면 허공을 치지 마라. 헛손질 하지 마라. 헛손질은 힘이 곱빼기로 빠져요. 그러니까 헛손질을 자주 하는 골프 선수는 틀림없이 집니다. 그 다음에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 절제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자신을 복종시켜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님들도 다른 사람은 많이 구원시키지만 본인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케 해라. 자기 자신은 복종케 해라. 먼저. 신앙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경주해라 이 말이야. 열심히 충성스럽게 열심히 경주하라. 최선을 다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잘 뛰고 있습니다. 근데 골인 지점 몇 피트 안 남겨놓고 넘어졌어. 비웃어라도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면 꾸준히 경주하라.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시자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 앞에 뛰어가고 있는 사람에서 먼저 열심히 저 앞에 뛰어가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 나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지.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주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출발 지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똑같지가 않아. 신앙의 경주니까. 어떤 사람은 저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처지면 좀 안 되겠죠, 또, 그 사람은.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을 꼭 따라잡아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만큼 현재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내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사연에 의해서든지 천국문을 다시 박차고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해야 돼. 어디를 향해서? 천성문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돼. 그 문을 통과하기까지. 즉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돼.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던가. 신앙은 경주다. 기독교 신앙은 경주입니다. 1등 하는 사람이 상 받아. 그러니까 열심히 경주를 해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꼬린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충성해야 돼. 왜? 죽음이 꼬린 지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물론 육신의 죽음. 죽음이 꼬린 지점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Be faithful until death.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죽도록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사실 우리나라 그 개혁 성경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혹은 뉴 킹 제임스 버전 보통 뭐 NIV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보충해 준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꾸준히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Until death예요. 죽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경주가 끝난 게 아니야. 경주가 끝나지 않았는데 나 이만큼 열심히 잘 뛰었으면 됐어. 나 지금 잘 뛰고 오고 있어. 어떤 경우에는 가만 있어봐. 같이 뛰어서 보니까 뒤에 저하고 쳐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쓰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고백하고 침례 받으면 용서돼.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사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아무개가 지금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2번 용서해줬어. 한 번만 더 용서해줄게 내가. 3번까지는 나 용서해줘. 4번째는 어림없어. 근데 4번이 됐어. 그러면 아예 날짜까지 있어요. 네가 몇 년 며칠 날 이렇게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용서해줬어.
그 다음에 몇 년 용서해줬고, 3번 용서해줬고, 오늘 4번째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더 이상 용서해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없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을 안 하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Forgive and forget it.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했으면 잊어버려야 돼.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걸 용서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크리스찬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 그땐 그거 잊어버려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용서법, 용서를 하고 잊어버려라. 다시 기억한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고 혹시 나중에 그 얘기를 다시 들춰낸다면 그 사람은 그 형제를 용서한 게 아니야. 용서하는 척만 했지.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랬거든. 마음에서 용서를 해야 돼. 그러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는 뭐예요? Until death. 죽을 때까지예요. 경주가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경주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도 그때 끝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경주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번 삐까번쩍하게 한번 날렸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어떠냐.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상당히 희망에 차고 신나고 보람있고 아주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실망스러운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열심히 경주하라. 그렇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끝까지. 꾸준히. 끝까지. 끝까지 가야 돼. 자, 끝까지 가서 골인 지점을 패스해서 1등, 와! 받았어. 그런데, 요거를 무시하면, 요거를 생각 안 하고 경주를 하면, 정말 패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자, 한번 보십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 법대로.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경주를 하면 경주를 빨리 끝내고 1등으로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주를 잘 끝냈어도 1등이 취소될 수가 있어. 법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대로. 법을 따라서 해라. 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경주. 예, 이 세상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약식 마라톤이든 정식 마라톤이든 코스가 있어요. 코스. 여기가 고울라인이에요. 여기가. 경주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이 코스대로 가야 돼. 그리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에 체크포인트 있어요.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마다 틀려요.
체크포인트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긴 경주일수록. 물론 반환점도 있어.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그냥 오고 뭐 해, 아무튼. 뭐 지금은 뭐 경주를 뭐 따라다니고 중계를 하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직접 비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혹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경주는 그럴 수 있어요. 중간에 좀, 치딩이라고 그러죠. 반칙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왜냐?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그냥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와버릴 수가 있다고. 체크 포인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1세기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칙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뛰는 경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종목은 반칙패라는 게 있습니다. 반칙패. 뭐, 권투를 할 때는 벨트 밑으로 때리면 안 된다든지, 팔꿈치로 가격을 하면 안 된다든지, 뭐, 격투기 같은 데서 넘어진 사람은 발로 얼굴을 차면 안 된다든지, 주먹으로는 얼굴을 가격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룰이 있잖아요. 룰. 경기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 경기 규칙. 이것이 일괄적일 수도 있고 어떤 경기에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규칙을 지켜라. 규칙을 안 지키면 실격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법이라.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 심판의 기준이에요. 운동을 한다. 그것이 무슨 뛰는 운동이든 격투기든 단체 운동이든 뭐 개인 운동이든 상관없이 규칙이 있다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해야 돼요. 신앙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주다. 열심히 경주해. 왜? 1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경기에서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렇듯이 열심히 1등 하려는 경주자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얘기야. 자, 열심히 경기해라. 그러면 내가 어느 구간까지는 열심히 1등으로 잘 뛰었어. 그 다음에는 뭐 지쳐 쓰러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전거 타고 가든지 아니면 택시 불러 타고 가든지 이러면 돼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법대로 경기해라.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1등이 취소됩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알아보시라고.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서 천국문 안에 들어왔어. 천국의 영역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를 더 걸어가야 돼. 천국의 현관문에 들어가야 돼. 즉 죽음을 통과해야 돼. 그때까지 신앙을 지켜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참고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극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이 중요해. 오늘, today. 오늘.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에 충성해야 돼. 오늘에 충성하면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오늘에 충성하면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도 부끄럽고 앞으로 올 내일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까 얘기했죠? 골 라인 몇 피트 앞에 남겨놓고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골 라인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기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응? 뭐 3마일이든 5마일이든 뭐 20마일이든 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땀 나고 숨 아프고 물 먹어도 안 돼. 땀이 별시 쏟아지지요. 그거를 열심히 뛰었는데 골라인을 통과를 못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야 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돼. 신앙이 자라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은혜와 지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자, 이상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밥티조를 받아서 천국 시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그 후에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고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타락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끌려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대문을 들어선 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때까지 그 현관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천국들 안에 들어갔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현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즉 영원한 나라를 여는 현관 열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배의 열쇠입니다. 예배.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이것은 지금 현관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천국의 안방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야. 그게 예배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개의 열쇠가 있다고, 현관문에. 사람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열쇠와 사랑의 열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의 대문을 통과하려면 5개 열쇠가 있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고. 그 들어왔어. 들어왔으면은 그걸로 끝? 아니죠. 현관무쇠가 또 있어. 왜?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생을 졸업할 때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꼭 갖춰야 될 열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과할 때 결정적인 천국 도성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의 열쇠와 사랑의 열쇠다. 예배와 사랑의 실천은 천국의 대문에 들어선 후에 천국의 안방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2개의 현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